좋은 교회를 만드는 방법. 두 번째, 느헤미야 12장 44절에서 47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신학교에 가겠다고 하자 아버지 목사가 말했다. 나는 내가 목사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 목사의 길은 힘든 길이다. 빨간 넥타이를 매면 교인들은 야하다고 하고 까만 넥타이를 매면 우중충해졌다고 말한단다. 신방을 하면 할 일 없이 여기저기 다닌다고 하고 신방을 안 하면 게을러졌다고 비난하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무능하다고 말하고 교회가 부흥되면 물량주의와 성공주의에 빠져 타락했다고 말한단다. 그 얘기를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말했다. 얘야, 너무 염려하지 마라. 내 아빠가 지금까지 목회를 잘하신 것은 천사 같은 성도들 때문이었다. 그들은 내 아빠가 빨간 넥타이를 매면 세련됐다고 했고 까만 넥타이를 매면 경건하다고 했단다. 신방 많이 하면 부지런하다고 칭찬했고 신방을 못하면 묵상을 많이 해서 영성이 깊다고 칭찬했단다. 교회가 부흥하면 목사님이 잘해서 그랬다고 했고 부흥이 안 되면 우리가 못해서 그랬다고 울며 기도했단다. 하나님은 내게도 좋은 사람을 보내주실 거야.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말도 기억했고 어머니의 말도 기억했다. 그래서 목회할 때 어려움을 당하면 훌륭한 아버지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힘을 냈고 또한 어머니 말씀대로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신기하게 좋은 성도를 붙여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고 목회를 잘 할 수 있었다. 언제나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즐겁게 함으로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라. 3. 직분에 최선을 다하라. 당시 성전 사역자들은 하나같이 최선을 다해 성전 봉사에 힘썼다. 그처럼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기에 백성들은 물질로 뒷받침했고 반대로 백성들이 물질로 뒷받침을 했기에 성전 사역자들은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다. 남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기 전에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라. 자기 약점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한탄하기보다는 자기 장점을 가지고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어느 날 숲속의 동물들이 동물 학교를 세우고 달리기, 나무 타기, 수영, 그리고 날기 과목을 개설했다. 그러자 오리는 수영은 잘했지만 달리기 수업에서는 낙제점을 받아 방과 후 수업을 했다. 토끼는 달리기에서는 늘 1인자였지만 수영에서는 낙제했다. 다람쥐는 나무 타기는 잘했으나 날지 못했다. 독수리는 날기 과목은 잘했지만 다른 과목을 못해서 문제아로 낙인 찍혔다. 그런 부작용을 보면서 다 잘하기보다 자기가 잘하는 것을 선택하고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따라 나름대로 동물 사회에 기여하자고 진로 수정을 했다. 자기 장점을 극대화시키지 않고 자기 약점만 찾아 계속 보완하려고 하면 결국 장점마저 쇠퇴한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장점을 살려 자기가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다. 특히 리더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중직이 솔선수범을 하고 부흥하지 않는 교회일수록 중직이 터줏대감 노릇을 한다. 은혜 받은 증거란 겸손하게 자기가 맡은 자리를 충실하게 지키려는 것이다. 사실 은혜 받는 것보다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을 잘 펼쳐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은혜를 체험했다고 교만해져서 리더나 질서를 경시하지 말라. 은혜 받을수록 겸손해지라. 이단에게도 체험은 있다. 그러나 체험을 신앙생활의 전부로 알고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함부로 말하다가 이단 소리를 듣는 것이다. 가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작은 지식으로 교회에서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지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소리 없이 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행동한다. 은혜를 체험했다고 혼자만 은혜 받은 것처럼 행동하기보다 은혜 받을수록 더욱 겸손히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4. 보수와 개혁의 조화를 이루라. 당시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성벽 봉헌식을 성대하게 거행하면서 옛날의 전통을 따르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명을 쫓아 예식을 행했고 찬양대 운영도 옛날 방식대로 했다. 개혁을 보수를 타파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어떤 성취를 하면 몸은 크지만 마음과 생각은 크지 않은 덩치 큰 어린아이로 머물 수 있다.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당시 리더들은 전통적인 행사 중의 좋은 것은 다시 회복시켰다. 보수와 개혁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며 나갈 때 참된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다. 보수적인 태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열린 것도 좋지만 전통을 따르는 것도 좋다. 가장 좋은 것은 보수파와 개혁파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의견을 인정하고 가장 좋은 결론을 내리고 따르는 것이다. 개혁이 모두 다 선은 아니다. 때로는 개혁에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도 진보주의자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 5. 하나님의 사역자를 중시하라. 당시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세금도 안 내고 밭일을 하지 않고 성전 일만 하니까 얄밉다고 생각하면서 성전 종사자들을 돌보지 않았다. 반면에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들은 신앙 갱신만이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제사장들을 우대하고 그들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교회 사역자들을 존중하라. 가끔 보면 사역자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있다. 그래도 그런 잘못된 사례 때문에 사역자들에 대한 존중심이 약해지면 안 된다. 성직자를 존중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성직자도 사람이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고 때로 위선적인 모습도 보이지만 그래도 존중해주라.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은 사도들을 두려워했다. 그런 경건한 두려움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의 표시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행동이 조심스럽게 되고 그대 앞에 서면 작아지는 마음이 바로 경건한 두려움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면 선한 일을 계속할 용기가 생긴다. 히틀러가 공포 정치를 할 때 유대교 신자인 아인슈타인은 교수와 학생들만은 저항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느슨하게 풀어주면 저항하는 것 같지만 강하게 핍박하면 가장 먼저 아첨했다. 저술가와 예술가와 언론인들도 그럭저럭 다 매수되었다. 그러나 교회만은 많은 순교자를 내면서도 히틀러에게 끝까지 항거하는 모습을 보고 아인슈타인도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한다. 교회를 더욱 사랑하라. 교회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를 함부로 여기지 말라. 교회를 함부로 하면
자신부터 망가지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 자신도 높임받는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교회 구성원들을 사랑하고 교회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라. 하나님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자에게 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 한국 초대교회의 최치량 장로는 예배당 지붕에서 비가 새는 것을 보고 가슴 아프게 여기다가 자기 집 기와를 뜯어와 교회 지붕을 보수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보셨겠는가. 미국의 카네기는 가난해서 늦게 결혼했지만 결국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된 후 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어려운 교회를 많이 도왔고 그가 어려운 교회를 위해 바친 오르간만도 7,000대였다. 그는 유언을 남겼다.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입니다. 저희 전 재산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써 주십시오.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때로 어려운 일이 닥쳐도 염려할 것이 없다.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들이 되기 때문이다. 축복의 관건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랑을 새롭게 다짐하면 그때부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으로 향하는 신기한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